제 간증을 좀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우리 하주교에 와서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또 모아두고 있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죠 저게? 도토리입니다. 도토리. 몇 개죠? 전부 도토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6개. 도토리 6개. 의미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제 방에 제 그 소재 책장에 저렇게 하나씩 딱 모아 두고 있는데 가을 되면은 우리 이 큰 주차장 상수리 나무에서 이제 도토리가 떨어지죠. 그러면 제가 그 도토리 줍다가 그 중에 제일 좀 크고 잘생긴 녀석을 하나 딱 골라서 제가 모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제 방에다가 딱 하나씩 모아두고 있죠. 그러니까 6개 됐다는 말은 제가 몇 년째다? 6년째란 말이에요. 6년째 이제 가을을 하저리에서 제가 맞이합니다. 올해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일 실하고 큰 도토리를 제가 딱 골라서 이제 모아놨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6번째 가을을 여러분과 함께 이곳 하저리에서 보내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모든 6년의 시간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셨구나, 또 감사하면서 또 우리 인생의 도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1년에 하나씩 우리가 도토리를 이렇게 줄 수 있다면 과연 나는 이제 몇 개의 도토리가 남았을까? 아주 작은 도토리 하나지만 그 하나를 통해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느낄 수 있고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을 또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나는 과연 여기서 몇 개의 도토리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인생의 도토리는 과연 몇 개나 남았을까? 다시 돌아보는 거죠. 지난 모든 시간에 감사, 그리고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감에 감사. 남은 우리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 걱정, 두려움 없이 맡기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저 도토리를 주면서 물론 제가 이렇게 좋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저 도토리를 주울 때는 아주 힘들었어요. 해마다 도토리가 떨어지면 저하고 아내가 이제 나가서 저 주차장에 떨어진 도토리를 줍는데 저 도토리를 안 주면은 엉망이 돼요. 도토리와 그 껍데기가 막 날리고 차에 밟히니까 완전히 그냥 주차장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빨리 새벽기도 끝나면 줍고 또 줍고 해야 되죠. 또 줍고 나면 또 떨어지고 톡톡톡톡 떨어지는데 몇 개 줍다가 나중에는 좀 슬슬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또 떨어진다. 저기 굴러갔다 막 아내하고 뭐 늘상 줍다가 또 어디다 모아놓고 필요한 분 계시면 또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 도토리를 줍다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도토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뭐가 떨어지냐면 저 상수리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져요. 낙엽이 떨어지는데 어제도 제가 낙엽을 또 썰었는데 주차장에 너무 그냥 막 낙엽이 떨어져 있길래 오늘은 보니까 비가 와서 쓸지도 못해요. 낙엽이 막 떨어지는 거 보니까 쓸어도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또 불평이 나오는 거죠. 쓸다 막 불평이 나고 막 또 짜증이 나고 막 속으로 한번 저 나무 저걸 확 베어버릴까 막 그런 마음도 또 막 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도토리를 보면서 느낀 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불평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기도 한다. 이걸 제가 깨달은 거죠. 똑같은 도토리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낙엽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건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도토리는 환경은, 상황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원망과 불평, 짜증이 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다른 쪽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래서 바꿨습니다. 모든 걸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떨어지는 도토리 낙엽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 도토리가 보세요. 올해도 하나를 딱 주워서 제 책상에 올려놓으면서 6개다, 6년 차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한 해 한 해 함께 하셨구나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아내하고 주우면서 이제는 여러분, 이게 앉았다가 죽고 일어나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이 되더라니까요. 운동이. 다른 사람들은 막 돈 주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스쿼트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공짜로 도토리 주면서 운동을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우리 권사님 드리면, 어제도 한 분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도토리 묵 드세요. 도토리 묵, 맛있는 도토리 묵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으니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상수리 나무는 마찬가지입니다. 낙엽이 막 떨어지니까 쓸다가 막 불평하지만 오히려 저 나무가 있음으로 우리 교회가 더 정말 보호막이, 그렇죠? 방패처럼 이 주위에 공장들이 많은데 소나무 숲과 함께 저 나무가 우리 교회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막아주고 보호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바라보기 나름이란 거죠.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소나무 숲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참 아름답게 조경을 해서 우리 교회 소나무 있고 소나무 숲도 있습니다만은 봄 되면 저기서 송화가루가 막 엄청 날려요. 막. 그러니까 문을 못 열어요. 막 집에나 차 위에나 바닥에 노란 송화가루가 그냥 날리니까 이마 송화가루 너무 날린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송화가루 약으로도 먹잖아요. 그러니 송화가루 날리는 거 이 정도야 그냥 좀 마시면 약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그죠? 좋게 바라보는 거죠. 그 소나무 숲이 얼마나 있음으로 우리 교회 조경으로도 좋고 또 우리 교회를 막아주니 든든한 우리 교회 또 보호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도토리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살아가는 저 집 사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일은 조용해요.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아서 조용하고 아주 좋지만 평일 되면은 사실 저 공장 때문에 우리 교회 주위 전부 공장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냄새와 소음 때문에 사실 문을 못 열고 살아요. 6년 동안 사실 저는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환경적으로는 안 좋아요. 공장뿐만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집도 없고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어요. 동네에 차도 없어요. 사실 버스도 하루에 몇 번 안 다니니까 저희 딸들이 이제 서울에서 전학을 왔는데 학교가 없으니까 저 읍내에 이제 학교를 다니잖아요. 날마다 통학을 시켜줘야 돼요. 그나마 음식 배달도 안 되는데 중국집이 배달이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중국집이 얼마 전에 배달을 끊었어요. 중국집 배달도 안 돼 이제는. 전부 그냥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문도 못 열고 살고 너무 또 캄캄해요. 외로워요. 밤중에 제가 교회에서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캄캄한데 어떻게 여기서 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그냥 안 좋아요. 원망, 불평, 짜증만 나는 거죠. 어떻게 살까요 제가? 근데 제가 조금 마음을 바꿔 먹은 데는 이 영화에 영향이 있는데, 자, 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만. 더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션. 화성인이라는 제목이 화성인. 말 그대로 화성인. 자, 사진을 보시면 저 우주인이 혼자 앉아, 저기 화성이에요.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도착했는데 탐험대가 사고가 나서 이 주인공을 남겨두고 떠나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근데 이 사람 혼자 화성에 남았는데 구조대가 다시 오려면은 4년이 걸려요. 4년. 지구에서 화성까지. 그러니까 저 보세요. 화성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이 화성인이, 우주인이 혼자 앉아서 떡 있는데 완전히 제 모습인 거예요. 저게 서울에서 화성에 왔는데 와, 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저 주인공이 어떻게 사냐면 살아야 되겠다, 그죠? 여기서 살아야 돼. 혼자지만 내가 이 화성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긍정적으로 바꾼 거죠. 아니면은 맨날 원망 불평하다가 나를 버리고 왜 떠났어?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기지를 지어놔서 그 안에서 자기가 농사도 합니다. 농사도 막 풀도 키우고요, 농작물도 키우고, 물도 만들어서 물도 마시고, 열심히 운동도 막 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화성에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결국 저 사람이, 주인공이 몇 년을 견디고 구조선이 와서 지구로 돌아가게 되죠. 아, 이곳을 진짜로 화성으로 생각하면 못 살 것도 없겠다,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우주 별 화성은 아니지만 여기도 우리 화성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곳을 여러분 진짜 화성으로 생각하면 저 우주인은 혼자서도 화성에 살았는데 내가 왜 못 살겠나, 이곳에서 생각을 바꾸니까 오히려 더 좋더란 거죠.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전에 서울에 살 때 그곳 사택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부목사들, 직원들 한 10몇 가정이 같이 살았던 조그마한 어떤 연립이었는데 햇볕이 안 들어요. 막 서울의 그 높은 빌딩 때문에 가려가지고 햇볕이 안 드는 그런 집에 살았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제 사는 사택 보면 하루 종일 그냥 막 햇볕이 너무 잘 드는 거예요. 아침 해가 떠서 칠 때까지 너무 해가 잘 들어서 요즘은 커튼을 막 치고 있어요. 제가 햇볕이 너무 잘 들어서.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주차장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 좁은 연립에 막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았으니까 막 저녁만 되면은 주차 전쟁이에요. 막. 그래서 제가 너무 주차 때문에 힘겨웠는데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 보세요. 저 큰 주차장에 평일날은 저 혼자 되잖아요. 저 혼자만. 눈 감고도 막 차를 대도 막 상관없어요. 얼마나 넓은지. 자, 보세요.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잖아요. 마음 먹으니까 모든 것이 좋아 보이더라. 처음에는 못 살겠다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가까우니 사실은 여러분 교회하고 목사 사택에 붙어 있으면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사생활이 없어요. 모든 게 성도님들이 보니까 뭐죠? 누가 오고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공개되니까 사실은 불편하지만 이걸 좋게 생각하면 엎어지면 코다할 때니까 새벽기도 나오기도 좋고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자. 마음 맞게 달렸더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만 했지만 사실상 여러분 16절과 17절 성도의 3종 세트가 있죠.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앞에 여러분 붙어 있죠. 언제 기뻐하는 거죠? 언제? 그냥 우리한테 좋은 일만 생기면 기뻐하라? 아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항상 주님을 믿고 기뻐하는 거고요. 기도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아니면 기도의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기도하라? 쉬지 않고 무시로 늘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항상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
감사는 언제 한다? 언제요? 범사에 하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성경 원어를 보면 모든 일에 감사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도토리를 생각하고 화성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문제다. 우리가 불평이라는 필터를 우리의 마음에 끼고 보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은 원망, 불평, 짜증,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라는 필터를 내 마음에 끼고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되더라. 도토리가 떨어지는 그냥 아주 힘든 불평거리가 아니라 맛있는 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외로운 사택이 아니라 너무나 햇빛 잘 들고 넓은 주차장에 있는 조용한 집이 되더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날마다 범사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에 가장 힘든 환경 속에 살았던 두 부류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그 백성들이죠.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어요. 척박한 광야를 살면서 매사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나님, 뭡니까 이게 먹을 것도 없고 맨날 이 만나 지겹습니다. 물도 없어요. 왜 이리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인 모세한테도 원망했죠.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이게 뭐냐고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백성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 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백성들이 볼 때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잠잘 집도 없고 모든 게 원망 불평이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그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힘든 환경만 바라보니까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든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죠.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젊은 시절 용감하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국가의 영웅이 됐죠. 근데 그 순간 바로 찍혔죠. 누구한테요? 왕한테. 사울 왕. 사실 자기 장인이잖아요. 장인. 그런데 시기 질투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억울하게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저 거친 광야로 위험하고 외로운 동굴로 그는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못한 게 뭐였어요? 너무 억울해요.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웠을 뿐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가 사실 우리 같으면 맨날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가 내가 이리 됐냐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러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볼까요? 시편 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했다니까요. 찬송.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힘든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동굴을 바라보거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바라보면 낙심이 찾아오고 원망 불평하겠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그는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 생각나네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바로 여러분 이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내 처지 바라보면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일 테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라는 필터를 끼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항상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국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 삶을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감사의 조건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죽을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 날마다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으니 그 사랑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영원한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에, 주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건 명령입니다. 감사해도 좋고 아니요.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 주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드네요. 관계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가족, 내 생업, 직장 생활, 그리고 모든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남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짜증 부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진짜로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정말로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서로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요. 정말 요즘 제가 들어보면은 너무 여러분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 정말 다른 사람 말하면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말들이 너무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좀 바꾸자는 거죠. 서로를 좀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서로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좀 부족하지만 아유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들 평생 눈물로 땀 흘려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교회 미래인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수고한다, 잘한다. 우리 청년들도 다음 세대도 있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 좀 나가지 않고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들 너무 잘한다. 서로 이제 감사하자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감사할 때 먼저는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구역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서 그 감사하는 성도를 통해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한 달 동안 하는 이 캠페인 감사 한 달 열심히 여러분도 좀 참여하시면서 표현하세요. 감사는 표현이에요. 이 책에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록하세요. 그리고 말로 표현하십시오. 그냥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께 띄워주세요. 뭐 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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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달 동안, 아니요, 한 달만 아니라 우리 평생 이제 더 이상 우리 입술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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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함으로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로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진정으로 우리의 교회가 생명과 감사와 축복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